시편 13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1편 제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생뚱맞죠? 왜 오셨어요? 예배드리러 오신 거 맞죠? 그죠? 혹 여러분 중에 다른 이유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세요? 신평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점심 식사 때문에 오신 분 있나요? 아니면 요즘 선거철인데 그죠? 출마자들을 펴기 위하여 지금 교회를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여러분 혹시 제 얼굴 보러 오셨어요? 절대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온 것이 맞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사모하는 마음 또는 헌금, 그죠?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굉장히 깨끗한 화폐, 그죠? 구겨진 화폐가 있으면 다리미리질을 했더라도 빳빳하게 실것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제일 깨끗한 걸 드려야 된다. 그런 준비성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또 예배당에 올 때 슬리퍼 끌고 아무 때나 오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옷차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준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131편에서는 흔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31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답을 주고자 하거든요. 예배자가 갖춰야 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백성들은 성인이 되면 만 12세가 넘어가면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살로시 레가림이라 해서 3번의 발걸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3 절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가장 먼저가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신약으로 하면 오순절이죠. 칠칠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초막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초막절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3절기가 되면은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단에서 브엘셀까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그들이 불렀던 찬양의 시가 시편 120편에서 134편 타이틀이 보면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다 되어 있어요. 그 중에 131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31편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배와. 그럼 다윗이 생각하는 예배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이라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이라고 말을 할 때 다윗이 생각하는 겸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예배자가 갖춰야 될 겸손이 무엇인가? 크게 다윗은 2가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교만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아멘. 여러분,
내 마음에 교만하지 않으면 예배자가 갖춰야 제일 먼저는 교만하지 않는 거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요 본능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이것은 굳이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은 연습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이 또아리를 틀고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시작점은 항상 마음입니다. 심령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 하나도 비교해서 나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내가 많이 배웠다고 교만해지잖아요. 내가 좀 더 똑똑하다고, 내가 좀 더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자랑하는 것이죠. 또 내가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좋은 직장에 내가 다니고 있다고, 내가 연봉이 얼마라고 교만하죠. 그렇죠? 그래서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키가 커도 교만해요.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좀 예뻐도 피부가 좋아도 우리는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LED 시잖아요. QLED죠. 그죠? 요즘은 또 뭐 울트라 하여튼 요즘 교회들마다 화면을 보면 LED 화면으로 다 바꾸거든요. 우린 TV지만은 LED 화면으로 보면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얼굴이 뜨면은요 민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 선명하게 잡티까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래서 카메라 설치 안 합니다. 그냥 PPT만 올리거든요. 이제 참 거북스러워요. 제 아내가 저한테 자주 잔소리를 하는 것 중에 당신 제발 좀 화장품 좀 발라라. 좀 어디 나갈 때 좀 로션도 좀 바르고 좀 보습 그런 거 바르고 그렇게 해라. 뭐 귀찮은데 어떡해. 근데 어느 날은 그러죠. 피부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뭐 하나하나 비교해서 모든 것들. 그래서 성형수술이 얼마나 유행을 합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다는 거 이런 거. 그런데요, 교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이 뭐냐면 종교적 교만이에요. 종교적.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는 한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가 두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대조적이에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이다. 기도하러 올라와가지고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한다. 따로 기도. 너희들하고 나는 달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란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남에게 강탈하고 불의하고 죄짓고 간음하는 사람들과 나는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 뒤에 있는 저 찌질한 인생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하죠. 그러면서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말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금식을 합니까? 2번 금식은 대단한 거잖아요. 솔직히 밥을 굶는 거야. 얼마나.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꼬박꼬박 소득의 11조를 안 떼먹고 잘 드리고 있지.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지. 제 같은 성도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복을 주시려면 누구에게 줘야 돼요? 나 같은 사람에게 복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고 좀 이렇게 금식도 하고 막 성근도 잘하고 막 이런 사람이 나에게 복을 줘도 복을 주셔야지. 기도에 응답해도 기도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 좀 복 좀 많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종교의 교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성경 좀 많이 읽는다고, 내가 좀 기도 좀 많이 한다고, 내가 좀 방언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고, 또 교회를 좀 많이 섬긴다고,
내가 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또 내가 좀 더 지식이 많다고, 그렇게 떠벌리고 드러내고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참.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의 자격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런데 여러분,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 이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감히 멀리 있어서 성전 가까이 더 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있어서 감히 눈도 하나님을 향하여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깔고는 가슴을 치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도 예배자로 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뭔가 당당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리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용서해주고 나 같은 자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나 같은 자의 예배도 받아주십니까?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깔보잖아요. 마음이 교만하고 제일 먼저 나타나도 드러나는 것이 눈이에요. 눈. 우리는 눈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사람을 알로 보죠. 깔아보죠. 그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저 사람은 하찮은 존재야. 그건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를 쉽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됩니다. 사람들 눈 속에 보면 교만이 드러나더란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교만하면 어디로 뭐로 나타나겠어요? 행실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줄건 부분만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노라. 그럼 교만이 뭐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 내 역할이 아닌 것,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에, 나의 소명이 아닌 것에 힘쓰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하는 것을 보면 다 속된 말 쎄피하게 보여요. 에이, 저 정도밖에 못하나? 내가 발로 해도 저보다는 잘하겠다. 찬양을 저 정도밖에 못하냐? 무슨 대표 기도를 저 정도밖에 못해? 무슨 저렇게 설교를 저 정도밖에 못해? 교회 성경이 저 정도밖에 못하나? 남들이 하는 것에 만족을 못 느껴요. 모든 것이 불평이고 부족해 보이고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하면 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면 훨씬 더 잘할 거야. 뭐든지 나는 다 할 수. 여러분, 사업에 잘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저것 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지켜보면은, 저것도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도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하면 저 사람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창업을 하고, 뭔가 개업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어떻게? 쫄딱 망해. 겉에서 보면은 뭐든지 더 잘할 것 같아. 내가 더 잘할 것 같고. 그래. 근데 실제 보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눈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면 안 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과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 일에 내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꾸 다른 일에 기웃거리면서 다른 생각을 좀. 여러분, 제가 신평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신평교회에 마음을 두지 않냐고 제가 자꾸 옆에 있는 교회, 저 한울교회에 관심을 두고 저 여러분 은왕교회에 관심을 두고 그 교회의 마음속에 내가 저기 담임 목사가 되면 더 잘할 것인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게 제대로 된 목사 맞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지는 어디예요? 신평교회. 그래서 제가 집중해야 될 것은 신평교회란 말이에요. 신평교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자꾸 무슨 더 큰 일, 더 어떤 뭐 능력이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교만이라고 요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는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에 왕으로 세울 때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가 잘 되어요. 그런데 좀 잘 되니까 교만해지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제사를 먼저 지내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지내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조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제단에다가 제를 올려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선지자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이 제단에다가 번제를 올리고 막 제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이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망령된 짓을 할 수 있냐고. 당신은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내 자리를 이탈해서 다른 것에다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은 추락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유다의 왕 중에 우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이 우시야 왕은 참 대단한 왕이에요. 처음에는 참 선행을 하고요. 나라를 참 잘 이끌어갔어요. 근데 나라가 점점점 부강해 이 사람도 역시 교만에 찾아왔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어떤 마음을 품으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매일마다 분향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향기의 제사를 올리거든요. 이 분향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분향을 하겠다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말리거든요. 왕이여, 이러면 큰일 난다고, 안 된다고. 그래도 제사장들을 뿌리치고 분향을 올린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병이 발생하죠. 우리 얼마나 문둥병이 있죠. 홍만, 흰개, 살갗이 바뀌고, 그러면서 나병이 발병.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더 이상 왕직에 서지 못하고 그의 아들이 되시면서 왕의 역할을 석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죽었어도요, 그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가요. 바깥으로 가요.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신평교회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남의 교회에 자꾸 기웃기웃거리면 안 돼. 눈이 돌아가면 안 되는 거야.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자기는 백향문 궁전에 화롭게 사는데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고 장막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큰 성전을 하나 지어드려요. 마음의 결단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다윗아, 네 마음은 내가 받았어. 그런데 너는 안 돼. 너 때는 성전을 지으면 안 돼. 너 아들 때에 내가 성전을 짓도록 허락할 거야. 그러니 너는 접어. 네 생각을. 참 좋은 의도였잖아요. 좋은 의도. 근데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해서. 그때 다윗은 예 하고 순종을 해요. 예, 하나님, 그럼 제가 그 뜻을 접겠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윗이 다 해요. 자기의 재산들을 갖다가 굽고 그걸 다 성전을 위한 예비 제물로 다 바쳐요. 그리고 자기가 좋은 걸 얻을 때마다 다 성전에 넣어서 성전 준비, 재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건축 준비를. 그래서 솔로몬이 때가 되어서 성전을 지을 때쯤 아주 쉽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놓으라고 해요. 기분 상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까?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돼요? 기분 나쁜. 다음부터 하나님 일 하는 거 봐요. 삐쳐버리죠. 근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다 준비를 한 거예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 큰 일을 맡기죠.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예배자가 갖춰야 될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예배자의 겸손이란 뭐냐?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아멘. 다윗은 예배자의 겸손을 말하면서 뜬금없이 갑자기 젖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젖된 아이의 비유를 하는 것이죠. 예배자를. 여러분, 젖 먹는 아이와 젖된 아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젖 먹는 아이의 1차적 관심은 젖입니다. 우유입니다. 우유. 그래서 아이는요, 아이가 우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이가 운다. 가장 첫 번째 의심해야 될 건 뭡니까? 배고파서. 두 번째는 뭡니까? 응가 때문에. 찝찝해서. 세 번째는 아파서. 진짜 아파서. 말을 못하니까 울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많이 우는 원인은 뭡니까? 배고파서입니다. 그래서 아이는요, 응애하고 울기 시작하면 뭐만 갖다 넣으면 돼요. 엄마 젖만 물리면 돼요. 아니면 어디 공갈 젖꼭지라도 물리면 돼요. 우유병만 물리면은 그냥 어떻게 쭉쭉 빨다가 배부르면 그냥 자버립니다. 이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젖에만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엄마가 옆에 없어도 돼요. 할머니가 젖꼭지 물려도 돼요. 아빠가 젖병 물려도 돼요. 왜? 그의 1차적 관심은 젖이기 때문에.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갓난아기, 젖을 먹는 아이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젖된 아이의 특징은 다릅니다. 젖된 아이는 달라요. 젖된 아이는요, 엄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얘가요, 엄마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얘는 지옥입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는 순간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해요. 옆에서 아무리 아이스 케이크 준다고 해도 아무리 과자 준다고 달래보십시오. 아이가 거기에 눈길이 가는지. 그래서 엄마가 외출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보면 어떻게 이불을 가리죠. 엄마가 나가는 모습을 절대 보여주지 않죠. 그래서 아이의 시선을 다른 데 해놓고는 살짝 나갔다 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나갔다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울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금 있다가 엄마가 사라졌다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울고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아이의 이 눈물과 울음을 그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엄마가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엄마가 딱 돌아오는 순간 여러분, 아이는 눈물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재건이가 5살 때, 우리 정건이가 3살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엄마가 마트에 간다고 막 나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있는데 저한테 맡기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정건이가 딴짓 하다가 놀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 갑자기 울기 시작해. 엄마 어디 갔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야, 정건아, 지금 엄마가 너를 위해서 맛있는 거 사기 위해서 마트에 갔거든. 조금만 기다려. 여러분,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 눈물이 거쳤을까요, 안 거쳤을까요? 안 거쳐요. 그런데 그 순간 재건이가 딱 났어요. 재건이가 가더만 정건이 머리를 싹 뜯어. 정건아, 엄마 없어서 슬퍼? 이제부터 내가 엄마 할게. 내가 엄마야? 괜찮아. 근데 애가 거쳤을까 안 거쳤을까? 뒤집어졌죠. 난리가 난 거야. 불가능한. 근데 조금 있다가 띵동하고 하면서 엄마가 딱 들어와서 그 순간 어떻게? 애가 막 우는 게 어디서 그대로 다 거치고 엄마한테 달라드는 거지, 그죠? 이게 젖된 아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젖된 아이는요, 젖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엄마가 목적이에요, 엄마가. 엄마 품에 안겨야 되면 그때야 평온함을 느껴요. 고요함을 느끼는 거지. 여러분, 이 그림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통에서 엄마를 잃은 아이가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분필을 쪼가지고 엄마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신발도 벗고 엄마 가슴팍에 꼭 안겨가지고 그렇게 잠이 든 모습이 사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 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엄마가 없으니까 그나마 자기가 그린 그림 안에서라도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평온함을 누리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 참 눈물겨운 사진이거든요, 이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게 바로 젖된 아이와 같은 예배자의 모습이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인 삶 속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내게 주는 선물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복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와서도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것에 더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좋죠. 그런데요, 은혜 받지 않으면은 실망스러운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 목적이 달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 되고 기도 응답을 해야 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냐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냐고, 내가 어떤 큰 감동을 느끼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실망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젖된 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젖먹이 아이, 정말 갓난 아기의 모습에 갓난 아기의 모습. 뭔가 족복지를 물려줘야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기복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조건 내 기도에 들어줘야 돼. 응답해 주셔야 돼. 마치 알라딘의 램프 속에 있는 진이 요정과 같이 그 알라딘 램프를 내가 어루만지면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소원을 말해 주십시오. 제가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원한다고. 이런 하나님. 예배로 왔어도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뭔가 큰 감동을 주고 큰 은혜를 주고, 내가 기도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응답을 하고 내 병이 치유되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런 하나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은 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란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 복인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에겐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란 것이에요. 선물과 은혜에만 목적을 두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설교를 듣지 못하면 여러분은 실망할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데 별로 마음에 와닿지도 않더라. 별 은혜도 안 되더라. 왜 그래요? 내가 원하는 설교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위로도 해주고 좀 복 주는 그런 설교, 축복해주는 설교, 그런 걸 기대했는데 목사님이 뭔가 울보고 회개하래. 또 말씀을 통해 책망하고 있어. 이게 대체 뭐야? 내가 어디 다른 세상에 괴로워 죽겠는데 예배당에 왔어도 내가 책망을 듣고 예배당에 왔어도 회개하라 소리나 내가 들어야 되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상대편이 맨날 나에게 뭔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내가 먹고 싶으면 회를 사주겠지. 기대를 해요. 그래서 회를 사줘. 할렐루야. 역시 남친 하나 달뒀어. 그리고 다음에 또 나갈 때는 오늘은 좀 마음이 좀 꿀꿀한데 좀 좋은 카페 같은 데 가서 차 좀 사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주면 역시 내가 잘 선택했네. 다음에 만나서 내한테 좀 그래도 좀 내를 사랑하면 조그만 거 하나라도 좀 선물해줘야지. 그 다이아몬드 하나 탁 박힌 거 그런 거 있잖아. 그런데 그걸 사주면 좋아. 그런데 안 사주면 어떡해?
심아, 니는 아닌 거다. 사요나라, 바이바이. 그래서 다른 사람도 옮겨 타.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그 자체. 여러분, 결혼할 때는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좋아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자꾸 요구 조건이 많아. 왜 이거 안 해주고, 저거 안 해주고, 요리 안 해줘. 그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주지 않은 것에서 실망하고, 그런 게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식었다 싶어요. 아, 내가 잘못 선택했다. 내가 오판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죠? 뭔가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나에게 맞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게 아니면 아니야. 땡이야, 땡. 하나님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제 인생에서 처음 비행기를 탄 것이 미국 갈 때였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미국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란 것을 처음 타봤어요. 2주 동안 제가 미국을 학생들 한 20여 명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갔어요. 그래서 저기 LA 가서 UCLA 대학도 견학하고 비올라 대학도 견학하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 곳을 견학시키고 체험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 2주 만에 제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이 뭐냐면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제 애들이 다 조그만 아이들이지. 그런데 엄마랑 준비한 다 그러니까 저 커튼에다가 창문 커튼에다 뭐라고 하는 아빠의 귀환을 아빠의 돌아오심을 환영합니다 문구가 탁 있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 3명이 뛰어와가지고 저한테 안기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제가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아이들이 보고 싶었는데 2주 만에 아이들 만나게 많은데 안겨서 막 떨어질 줄을 모르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서. 근데 만일에 아이들이요 저에게 달려왔는데 힐끗함 쳐다보고는 제 캐리어로 달려가지고 캐리어 다 끄집어라 과자부터 얘가 다 그거 챙긴다고 생각해봐요. 서운하겠어 안 서운하겠어? 서운하겠죠. 그죠? 서운하겠죠.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제가 외국 갔다 와도 보면 아빠 왔어요. 뭐 사왔어요? 바뀌었어.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오늘 뭐 줄래요? 또 무슨 복을 줄래요? 무슨 선물 줄래요? 하나님 안 줘요? 나 삐쳐서 나 안 할래. 나 예배 안 드릴래. 나 교회 안 올래.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목적을 준 거예요. 내가 예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예배 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못하며 없을지라도 이러면 우리는 에이 내가 잘못 믿었다. 나 하나님 다 안 믿어. 나 이제 부처나 믿으러 갈래. 안 되겠다. 맨날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잘 안 풀려 이거예요. 그래야 될 거잖아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거 없어도 돼. 없어도 하나님 이런 것이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의 구원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면 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질병이 걸리고 힘들어하게 나고 직장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요.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잘 안 풀려요. 내가 기도한 대로 잘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여기가 아닌가 봐. 하나님 믿어도 별로 소용이 없다. 신평교회에서 기도하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다. 내가 저 옆에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잘 들어주실 줄 몰라.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좀 잘 들어주실 줄 몰라. 뭐 용하다는 목사님 찾아가자 안수 기도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지도 몰라.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셔요.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만족할 수 있는지. 여러분, 자녀가요, 아버지에게서 자꾸 뭔가 선물과 뭔가 끌쓸 때만 고 하면 아버지가 열받아서라도 안 줘. 그런데 아버지가 목적이 되고 아버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용돈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 그래서 아버지 찔러주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요? 물론 똥 내 같지는 않겠죠, 하나님은. 짠 하나님은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 손만 벌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삐치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뭔가 잘못 믿은 것 같다. 여기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의 소원을 이루시고. 아멘. 시편 말씀이 그러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희는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 한 분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바라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시선을 자꾸 뺏기면 안 돼.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고백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꾸 덜추어내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 과시하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아시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거 알죠?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하여 열심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안 돼요. 그냥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난 한 주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참 실수하고 넘어지고 참 내가 엉뚱한 짓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네요. 이런 나를 그럼에도 용서해 주시고 또 나를 예배자로 받아주시고 그런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런 나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내게 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품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 무엇 때문에, 주신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으로, 주님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그래서 그런 자에게 주님의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리라 확실합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께 가까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혹시 바리새인과 같은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오는 그런 겸손의 예배자입니까?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것에 욕심을 내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그 사역에 열중하는 올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뿐만 아니라 정말 저때 나이가 엄마 품에서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듯이 내가 예수님만 분만으로 주님만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어떤 선물 때문에 복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서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말씀 듣는 그것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매일매일마다 체험하고 누리는 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너무나 교만하고 악한 예배자였음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내 눈에 교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 삶의 교만의 모든 영역들이 예수 이름으로 깨어지고 철저하게 부서지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엎드려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기쁨의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강박감들을 깨뜨려 주시고 부숴주시고 하나님께 복만을 바라보며 선물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손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기뻐하며 난 여호와를 기뻐하며 난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겸손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그 교만의 영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으며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도 중요하지 않으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도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자격을 내세우며 내 행위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주님을 갈구하며 주님의 손을 비틀어서라도 주님의 복과 선물을 받고자 하는 악함이 있음을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품에 안기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의 제목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의 참 치유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형편과 상황들을 압니다. 저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예배자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젖된 아이와 같은 신앙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와 만나 주시고 나와 교제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 시간들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기에 주님 주신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님 나라와 주님 의를 위하여
섬김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절, 너무나도 힘든 시절 우리 성도들이 주를 갈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